여러분들 그 사자성어를 좋아하십니까? 벌써부터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고작 한자가 네 자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엔 인생에 필요한 여러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 중에서도 정말 피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고립무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립무원이란 고립되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라는 뜻이죠. 만일 인생이 고립무원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다른 사자성어들은 여기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겪더라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다 보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의미가 너무나 좋지만 고립무원 앞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된다라고 하는 이 7.8기, 이 7.8기도 고립무원을 만날 때는 맥을 못 춥니다. 그 외에도 여러 비슷한 사자성어들이 있지만 이 고립무원을 만날 때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살면서 이런 경험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까지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도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에 와서는 감사의 순간들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인생에 얽혀있던 실타래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풀어지게 되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앞에 철저하게 고립되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 어려운 순간에 처해있던 지쳐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을 정성껏 대해줍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겼던지 다윗이 그날 이후로 그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끼친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많이들 들어봐서 잘 아시지만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은 왠지 좀 생소하고 또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성경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읽고 지나쳤을 텐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설교가 마쳤을 때쯤에 이 이름만큼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이거다 하고 생각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들려주었는데 들으시고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응이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반응하고 상관없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옆자리에 상처난 사람이 있다는 그 가정하에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바르실레. 약 바르실레에. 여러분들 지금 그 표정으로는 안 되고 따뜻한 표정을 여러분들 지으셔야 돼요. 따뜻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약 바르실레. 약 바르실레에. 예, 반응은 좀 별로지만 상처난 자리에 연고를 바르실 때마다 약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를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무척 강력한 칼로 그의 마음이 수없이 베었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마저 그를 배신했습니다. 거기다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엘은 돌을 던지면서까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왕이기 이전에 부모로서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이 베인 그 자리에 이 바르실레라는 그 용구를 발라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던 것이죠. 다윗이 고통의 길에서 놀라운 은혜를 만났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바르실레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 중에 있던 그를 환난 중에 있던 그를 보호하였다. 보호하였다. 우리 32절인데요. 우리 바르실레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의 그 반란이 드세어질 때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급히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나선 자리가 아니라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겠죠. 자, 그럼 이때 찾아오는 가장 큰 염려거리는 먹는 것에 대한 그러한 걱정입니다. 그만큼 전쟁 중에 음식이 바닥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 바르실레를 통해 다윗은 아주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가 다윗 왕을 공개하였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공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서는 공개는 음식을 준다, 아주 짧은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극진히 섬기며 보살핀다, 부양하다라는 그런 차원까지 훨씬 넓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르실레가 어느 정도로 이 공개를 잘했는지 그 섬김의 현장을 보여주는 우리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바르실레가 대접했던 목록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망명생활치고 정말 호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보양식단처럼 허기와 목마름에 지쳐있던 백성들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먼저 이 음식만으로도 이 다윗과 군사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너무나 처량한데 먹을 음식마저 없다면 어떠할까요? 더 힘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은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보릿고개를 경험해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우리말에 밥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이죠. 그래서 애들 어른들은 주변에 힘든 사람을 볼 때면 데리고 와가지고는 밥을 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줍니까? 밥그릇에 밥을 수북히 쌓아서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먹어야 없던 힘도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낙심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때도 한 끼 정도의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가 기력이 회복이 될 때까지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하는 말이 먹고 마시는 동안 이 음식물을 통해 내가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르실레가 준비한 이 넉넉한 양식을 통해 다윗은 보기만 해도 힘이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 음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그러한 살림을 구비할 수 있도록 침상도 준비하였고요, 또 그릇들까지 함께 챙겨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공개했다라고 할 때 음식 정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다윗이 필요로 할 만큼 아주 인상적인 이 물자 지원을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 이 바르실레의 그 공개는 환난 중에 있던 다윗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영역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압살롬의 그 대군에 맞설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무슨 이유로 도왔냐라는 겁니다. 다들 몸을 사리고 있을 때
바르실레는 무모할 정도로 돕고 있거든요. 제가 무모하게 보인다고 했던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튼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몰락하는 인생을 위해 이런 충성과 헌신을 보여준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에게로 잠시 피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음식을 먹고 다윗은 다시 도망을 쳤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울이 어떻게 다음에 진행을 하였습니까?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전부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일부러 찾아가면서까지 공개한 것은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로 민족을 지켜내었던 것처럼 바르실레 또한 엄청난 각오로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공개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돕다가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왜 도왔을까요?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의 이름의 뜻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이름은 강철 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의지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도움을 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32절에 그를 소개할 때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도 큰 부자래요. 가진 재산이 엄청났기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자이기 때문에 더 몸을 사리거나 이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들 다윗이 경험했던 나발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는 양을 비롯한 수많은 가축대를 가졌던 거부였지만, 어느 날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을 요구할 때 도와주었습니까? 아니었죠. 도리어 나발은 다윗을 다음과 같이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실감이 나는지라 이번에는 우리 공동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부터 시작. 내가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하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랴. 네,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다윗도 살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을지 모릅니다. 이 배고픔의 도움을 구했을 텐데, 이 나발과 같은 부자는 다윗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것이 부자였기 때문에 도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르실레는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다윗을 극진히 돕게 되었던 것일까? 바로 우리 다시 사무엘하 17장 29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많은 무리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분명 지쳤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생각 하나에 이 바르실레의 마음이 동하였고요, 급히 그들을 보호하고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굶주리고 목이 말라 또 지쳐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만 맴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실레처럼 내가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도울 때 누구도 전혀 따라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음식 대접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다만 놀라운 건 결국 이 음식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버티게 해주었고 또 내일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음모와 모함과 배반으로 거듭된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바르실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식량을 풍성하게 공급하며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르실레를 통해 그날 다윗은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날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이 경험을 토대로 다윗이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마저 중단된 것 같아서 두렵기만 했던 그러한 그때 바르실레와의 그런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영원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 때라도 언제나 나를 찾아와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가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젊었을 때처럼 힘써 봉사하지 못하고 건강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또 오랜 육신의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러한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신방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았던 책을 통해서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악령 18 어른. 여러분들, 이 책에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 가운데 보호 종료,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보호 종료. 저는 우리 사회가 보호 종료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을 겪고 살아가는 대상이 다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평생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보호 종료 아동이에요.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가 되는 그러한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와 해외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이 교육의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지만 문제는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만료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살고 있던 그 보육원을 퇴소해서 나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해마다 2,50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인터뷰에선 고3 학생이 이 보호 종료라는 통보를 받고 자신이 요즘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혼자서 먹고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고3 학생이. 그러면서 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근데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덩달아 같이 울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법 개정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얼마 전에도 이 보육원을 퇴소한 광주의 한 자립 준비 청년은 아직 읽지 못한 책도 참 많은데 이런 글을 적고 정말 가슴 저미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보호 종료가 된 청년들의 자살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현실이에요. 이 땅의 보호는 기간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런 보호 종료를 맞이하였을 때, 그럴 때 그 두려움이 공포로 변하여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소망마저 끊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에는 보호 종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전처럼 여러 많은 봉사를 나서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병이 들어서 이제는 교회조차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날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바르실레를 만나면서 이걸 깨달았거든요.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던 그때 하나님은 이 바르실레를 보내셨고 그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는가 또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했다. 헌신을 했다. 우리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압살롬의 그 반란이 해결되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를 볼 때 젊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의 나이가 80세라고 기록을 했을 정도로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든 나이라는 걸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섬기는 것만큼은 한계를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돕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경이 처하였을 때 그를 극진히 섬겨주었던 바르실레가 이번에도 먼 길을 마다않고 또 그를 섬기고자 찾아와 준 것이 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자, 그러니 크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를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르실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아직도 저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 말이 참 잊어지지가 않는데, 장사꾼은 보이는 걸 팔고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한다. 다시요. 장사꾼은 보이는 걸 팔고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한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과 그의 수족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만일 큰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사업가의 마인드로 엄청난 모험을 걸고 다윗에게 투자를 한 것이라면 이제는 정산 모드로 바꿔야 되겠죠. 왕의 귀환을 앞두고 있는 다윗 면전에 먼저 계산기부터 가져와서 두드려가면서 충분히 여러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직접 나서서 대접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듣던 바르실레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34절부터는 그의 말을 보시면서 자신은 이미 늙어 더 이상의 삶의 안락은 구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같이 간들 왕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정말 그런지 우리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멘. 자신은 80세의 나이로 이미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미각도 사라지고 또 귀도 어두워서 여러모로 왕에게 짐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생애의 모든 안위를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앞서 다룬 영화의 명대사로 볼 때 바르실레는 장사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업가도 아닌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두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하죠. 지껏 제대로 못 챙긴다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냥 바보가 아니라 바다의 보배라고 보죠. 그는 바다의 보배처럼 너무나 고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만 볼 때면 다윗만 섬겼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때 분명 더 많은 이들을 공개했을 겁니다. 물론 그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은혜를 갚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대신에 다른 한 가지를 청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청했는지 우리 37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갑자기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이름이 너무나 익숙하죠. 김함. 이게 뭐 김의 김씨다, 또 안동 김씨다, 그거 아니다, 성 김씨다,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아니면 한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선시대의 충신 이 김충수의 아들이 여기 왜 나오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다 아닙니다만 앞서 약 바르실레보다는 그래도 김함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름이 기억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바르실레가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그거 봐라, 결국에는 자녀 취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네.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정말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르실레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정말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젊은 아들이었던 이 김함은 다윗 곁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에게 지금 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식까지 보내주면서 바르실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다윗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헌신된 삶의 모습이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또 이런 헌신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흉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헌신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헌신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진짜 바보로 여기고 어리석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실레의 헌신은 세상은 기억 못한다 하여도 다윗은 그를 잊지 못하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는 날에 솔로몬에게 유언로만 남겼던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섬김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르실레처럼 이 헌신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빼앗겼던 나라와 왕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바르실레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공개하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다윗은 인생에 깃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 광야 한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자들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찾고 이렇게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인데요, 자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펼쳐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바르실레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한 번 더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